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저에게 가장 부러운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주위에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입니다. 예, 왜냐하면 늘 아빠의 찬스, 엄마의 쿠폰을 엄청나게 무한대로 있는 듯 함께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운전이면 운전, 또 먹고 싶은 것이면 먹고 싶은 것, 또 말의 위로를 얻고 싶으면 또 위로를 얻고자 어, 우리 아빠의 찬스와 엄마의 쿠폰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는 꼰대 얘기인데, 저희가 자랄 때는 부모의 형편이나 환경, 눈치를 좀 보면서 요구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었는데 요즘 세대는 그와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쓰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누리고 있구나. 오버하네 하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늘 비실비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자녀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시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성경학교와 수양회 또 여러 캠프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 교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큰 힘이 될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바울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와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 주님의 은혜. 에베소서 1장에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구원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원 이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죄와 허물이 많았고 그것으로 인해 죽어야만 했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사탄의 마귀의 건세에 눌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 내 마음의 뜻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저였습니다. 예. 결국 죄와 허물로 죽었고 제 삶풍조나 따라가고 사탄의 건세에 눌려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따라가던 자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놓여 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이전의 모습,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보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나의 행위와 공로로 절대로 의롭게 될 육체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신 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었지만, 그렇게 고백했지만 지금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요.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음습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요. 하고 하는 그런 허물에 놓여 있던 분이 계시다면 제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온전히 기억하고 상기하시고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탕자의 얘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임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은 주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멸망받은 것 같이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목적을 다 이루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한번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외치기도 하시고 그런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공짜로 받은 사람은 더 무서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잃어도 또 채워주십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탄 권세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시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고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일로 주어졌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으로 주어졌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해야 된다는 또한 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제 산사태나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8절에는 바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가 처한 환경에서도 기뻐한다 고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가의 성경이 옥중서신입니다. 그의 처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개역개정에는 매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매여 있다. 그냥 매여 있다고 하니까 매여 있는갑다. 늘 인생이 매여 있지 하고 쓱쓱 읽고 가게 되는데 결국 그 매여 있다는 표현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표현입니다. 갇혀 있다. 그의 처한 환경이 감옥소에 있습니다. 감옥.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갇혔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내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겠다 하는 심리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기도 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너무 좋아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감사하고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참된 마음으로 전하나 예수님만 전해지면 예수님만 존귀되면 그가 감옥에 있더라도 바울이 감옥에 있더라도 그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고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이 되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주위에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고 그가 구원받기를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결국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으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과 23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 그 풍성한 영광, 크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보좌와 그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 부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충만한 곳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N사의 드라마에는 늘 한 장면씩 나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구성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장면들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얼마나 크게 드러내려고 저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을까? 왜? 고난이 크다면 은혜가 더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으니까 더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이 곧 오셔서 이 영광을,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신 영광이 얼마나 크게 드러내려고 이렇게 비난과 조롱이 넘치고 넘쳐서 드라마에까지 나오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우리에게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은사와 재능과 또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예수의 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가득한 이 교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의 짐을 지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일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셨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하는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좀 하세요 하는 의무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맡겨진 주님의 일이 결국 내게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을 발견할 때 나는 교회 일꾼으로서 그것을 섬겨야 할 곳으로 섬기는 주님의 선한 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게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교회 일꾼으로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라고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의 일이요,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할 때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가끔 일이 되기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섬겨야 하나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하는 교사에게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믿음을 심는 거라면, 또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게 하는 성경학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교사 자신에게 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섬겨 느끼게 하는 성경학교가 되길 기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양에 우리에게 주신 또 청소년 캠프와 청년 캠프도 결국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더 깊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일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잘 균형을 맞춰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마음이 서로 소통하고
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통한다는 것. 대화를 통해서 함께 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 참으로 공감은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도 주위에도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고 들어주길 원하고 그것을 공감해주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그 공감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날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답답하고 힘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는 내 마음을 알고 있니? 이는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없니? 다들 자기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하죠. 주님의 음성에 놀랐습니다. 공감을 원하지만 내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공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고 소통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주님과 같이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모두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모두를 안타까워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최고의 마음입니다. 부모 자녀도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자식은 늘 부모 앞에서 불효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가장 최고의 자식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 기도와 찬양이 절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사랑의 교감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영혼을 먹이라고 명령하시고 주님의 일을 주어졌습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는 기도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만 알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는 그 다음에 주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그 마음이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치료받는 역사를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교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단연이 아니고 은혜고, 우리의 일이, 우리의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 우리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공감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잘 압니다. 예, 주님의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일이 축복이 되기 소원합니다. 아들, 딸들이 아빠 찬스, 엄마 쿠폰을 엄청나게 사용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의 찬스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주 예수님의 그 은혜의 쿠폰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혜사 성령님이 주신 기프트, 여기서 선물입니다. 기프트를 온전히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되시길 소원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